마지막에 보시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우리 이거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추수감사 및 교회 창립주일이라고 되어 있고요. 요 오른쪽에 있는 감은 실제로 우리 교회에 있었던 감나무에서 찍은 겁니다. 지금 감나무는 아니고요. 이전에 있었던 감나무. 왼쪽에 있는 사과는 우리 교회 사과가 없기 때문에 인터넷에서 다운받아서 이렇게 해서 감사를 표시했습니다. 그리고 저로서 이제 오른쪽에 있는 교회가 1974년 11월 17일 날 세워진 교회입니다. 지금부터 51년 전이죠. 51년 전에 저 교회가 바로 이 자리에서 세워졌고요. 그리고 왼쪽에 있는 교회는 이제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교회잖아요. 2019년 세워졌는데 첫 번째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45년 후에 이제 두 번째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라는 그 말씀, 이게 이제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요. 그 화면 좀 보여주시죠. 호두라는 말, 우리나라 말에 호두가 가자는데 호두라는 말이 너희는 감사하라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호두. 두 글자인데 저 말이 다 들어 있습니다. 너희는 감사하라. 호두.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말씀이 라도나이인데요. 레에후 레 야훼 뭐 그렇게 읽어야 되는 글자입니다. 글자는 그런데 야훼라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이름이거든요. 우리도 부모님 이름을 안 부르잖아요. 그래서 저분들 이스라엘 분들이 야훼라는 그렇게 읽지를 않고 아도나이는 나의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나의 주님. 그래서 야훼라는 말이 나올 때마다 나의 주님이라고 이렇게 불러서 라도나이는 여호와께 그런 뜻이에요. 여호와께. 호두 라도나이 하면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제 그런 말씀인데 좀 어려운 말이지만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호두 라도나이. 이 두 마디만 알아도 정말 큰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호두 라도나이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야 될 말씀이지만 내가 나에게 하는 명령이 될 수가 있어요. 저 호두가 그 히필이라고 하는 형태, 야다 동사의 히필형인데 히필은 사역의 의미, 명령의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감사하라 라는 이것이 선택적 의미가 부여된 것이 아니고요. 반드시의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아주 강제적으로의 의미가 들어 있어요. 그래서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라. 호두 라도나이. 다시 한번 해볼까요? 호두 라도나이.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라. 우리 자신을 향해서도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 다음 보면 키토부라고 해서 키는 이유를 나타내는, 우리 박진호 집사님도 감사의 이유에 대해서 여러 번 언급하시면서 기도하셨는데 이유가 키입니다. 키.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무조건 감사가 아니고요. 우리의 신앙도 무조건 믿는 거는 아닙니다. 무조건 믿으라는 건 약간 이단이나 뭐 하여튼 뭐 그런 그 우상 숭배나 뭐 이쪽으로 가면은 무조건 믿으라고 이제 그쪽으로 강조를 강하게 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믿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항상 이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너희는 감사하라고 명령을 여호와께 감사하라고 명령은 하시지만 무조건은 아니고요. 이유를 말씀해 주셨단 말이에요. 이유가 뭐냐면 이유가 토브, 그가 선하시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이다. 토브. 그러니까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고요. 우리 토브, 키하고 잠깐 띄었다가 토브 하시면 됩니다. 토브 같이 해볼까요? 시작. 토브. 예, 토브. 그가 선하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외국어가 갖고 있는 어떤 특징인데요. 익숙하지는 않지만 뭔가 새로운 도전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리고 새로운 영감을 주기도 하고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어를 배우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토브 하면은 하나님이 선하시구나 하는 그런 뜻이 이렇게 다가오는 그런 은혜가 있어요. 토브, 하나님 선하시구나. 그 다음에 키가 또 한 번 이게 그 히브리어 몇 번 말씀드렸는데 히브리어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습니다. 글자를. 그래갖고 아주 쓰기도 좀 곤란한데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읽어요. 그래서 다른 글자들은 대부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글자가 쓰여지잖아요. 근데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글자가 그렇게 쓰여지게 되어 있어요. 뒤에 두 번째 또 그래서 중간에 있는 그게 키자예요. 그다음에 올람이 영원한이라는 뜻이고요. 영원함, 명사 또는 형용사가 되는데 거기다 앞에 레자가 붙으면서 부사의 역할을 합니다. 영원히 이렇게 레올람.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말이 하스도라는 말이 헤세드라는 그 말에서 뒤에 도에 해당하는 그의 자비, 그의 인자, 헤스도가 인자인데요. 그의 인자가 영원하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키레올람 하스도, 한글로 따라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레올람 하스도. 레차 빠졌네요. 레올람 하스도. 레올람 하스도. 그의 인자가 영원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1절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저 단어들이 전체가 다 아주 정말 무거운 가치가 아주 많은 그런 단어들인데 그 중에서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핵심 단어를 찾는다면 이제 감사라는 감사. 이 감사가 갖는 의미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말씀을 나눠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엘로힘이라는 말이 있어요. 은혜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헨이라고 부르는데 엘로힘,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찬송할 때 하나님의 은혜, 엘로힘.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존재의 바탕이죠. 그러니까 모든 존재가 하나님의 은혜 위에 있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모든 존재가 존재할 수도 없고 서 있을 수도 없습니다. 엘로힘은 모든 존재의 바탕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위에 있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아마 우리가 없어질 겁니다. 생기지도 못했을 뿐더러 지금 존재하지 못하고 사라져버릴 거예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 위에 있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 위에 있죠. 진화론적인 사고를 갖는다면 그렇지 않다라고 말을 하겠지만 우리의 믿음에서는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 위에 우리의 모든 것이 거기에 존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것이 꼭 필요한 것이 뭐냐면 감사. 하나님의 은혜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 중간에 매체가 되는 것이 감사. 만약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로 이렇게 작용하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존재가 되지 않는 거죠. 물론 육신적으로는 존재하겠지만 더 이상 존재의 의미가 없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무슨 가장 쉽게 많은 돈을 주셨다. 은혜잖아요. 은혜는 선물인데 주셨다는. 근데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으면 그 돈이 뭐가 될까요? 빚이 되어버리고 아니면 돌덩이가 되어버리든지 아니면 그것이 오히려 올무가 된다든지 그렇게 되죠. 은혜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되는 것, 그 은혜가 은혜되는 중간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감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 감사를 아예 명령으로 하신 거예요. 감사하라. 선택이 아니에요. 안 하면 망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감사를 하지 않으면 망하니까 감사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또는 인정하지 않는 자가 어리석은 자죠.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그 은혜를 인정하지 못하는 자가 어리석은 자고 강팍한 자입니다. 사무엘상 25장에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나발은 목축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양을 치는 자였는데 그때 당시 정황으로 다윗의 은혜, 다윗과 그 군사들의 은혜죠. 은혜로 한 해 동안 약탈자들로부터 보호를 받고 이제 양털을 깎는 때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다윗도 어려웠을 때거든요. 양털을 깎으니까 얼마간 우리를 위해서 좀 써달라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죠. 근데 나발은 다윗의 존재와 역할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뭘 했다고 나한테 그걸 달라 하냐 하면서 무시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못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강팍하게 행하다가 죽은 일이 있습니다. 이게 계시적 사건이에요. 계시적 사건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뜻을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셨다 그런 뜻이거든요. 이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러니까 어리석음의 가장 대명사가 뭐냐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예요.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자가 가장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자라는 이 히브리어를 나발이라고 표시되어 있어요. 나발이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발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반면에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자가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자인데 그에게 부여되는 것이 행복 혹은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그 은혜를 감사를 하게 되면 그 은혜가 어떻게 변하냐면 행복으로 변합니다. 아니면 축복으로 변하죠. 그것이 바로 감사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이 행복 혹은 축복이 최종 목적지냐? 그렇지가 않아요. 그게 아니고 행복한 자 혹은 축복을 받은 자만이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타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여기가 정말 중요해요. 우리가 이 부분을 좀 간과하기가 싫어요. 그리고 세상의 철학은 이제 거기까지죠. 행복. 삶의 목적이 행복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제 조건이 좀 제한이 있기는 하지만 내가 행복하지 않은 자가
내가 축복을 받지 못한 이가 남에게 무엇을 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뭘 갖고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것을 줄 수는 없습니다. 행복한 사람만이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이 되잖아요. 존재의 근원이 시작이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이 되는데 그 은혜에 감사하는 자가 행복한 자가 됩니다. 행복한 자. 우리가 정말 뭐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하루의 양식을 주셨다라고 감사하면 행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없으면 이거 한 끼밖에 없는데 그 다음은 어떻게 살아? 하면서 두려워하거나 원망하거나 뭐 그렇게 되어버리죠. 그래서 은혜에 감사하는 자가 행복한 자가 되고 그 행복한 자가 다른 이들에게 무엇을 줄 수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을 증거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행복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세상의 철학에서는 인간의 행복이 가장 높은 가치에 있지만 신앙의 삶에서의 행복은 가장 귀한 일을 할 수 있는 발판이 행복입니다. 행복이 최종 목적지가 아니고요. 행복을 발판으로 해서 그 다음 일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행복의 발판이 없으면 그 다음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나의 원망, 짜증, 의심, 불평 뭐 그런 것을 전달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차라리 안 하는 것만이 못하죠. 은혜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은혜의 영역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감사는 오히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대신 감사할 수는 없어요. 그거는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은 은혜,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고 그것을 받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감사하죠. 그것은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호두 라도나이 즉 여호와께 감사하라 라고 그렇게 명령형, 사역형으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감사의 대상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호두 라도나이 감사의 대상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상당 부분 감사의 대상을 자기로 여깁니다. 내가 했지라는 생각. 내가 했지. 그러니까 자기가 감사의 대상이 되어버리는 그런 삶을 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호두 라도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은 좀 강제적이잖아요. 내가 동의가 돼도 안 돼도 막 그냥 해야 되는 게 순종이잖아요. 억지로라도 해야 되는 게 순종이에요. 감사가 그 영역에 들어있다는 것이 놀랍죠. 접근 안 해도 억지로라도 감사해요. 그게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입니다. 범사라는 것은 좋을 때만 범사가 아니잖아요. 안 좋을 때도 범사고요. 내가 하고 싶을 때만 범사가 아니고 하기 싫을 때도 범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그게 순종이지.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는 그 해의 은혜에 대하여 아무에게도 감사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하여튼 운이 좋았었든지 자신이 뭘 잘했었든지 그렇게 여기고만 있어요. 그에게 감사가 없습니다. 감사에는 세 가지 시제가 있습니다. 과거 사실에 대한 감사가 있고 현재 사실에 대한 감사가 있고 미래의 일에 대한 감사로 구분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 구분이 가능해요. 근데 그 중심은 항상 현재입니다. 우리가 쓸 수 있는 시간도 현재밖에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내가 호두 라도나이 하신 말씀에 순종하면 현재의 감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우리 들었잖아요. 호드라도나이. 그 말씀에 대해서 지금 내가 감사하면 그 현재에 대한 감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막 마음속에 막 속상하고 막 그냥 도저히 못 참을 것 같고 그래도 감사하라 라고 호드라도나이 하셨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면 그 현재의 감사예요. 근데 이 현재의 감사는 과거와 미래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연결되어 있거든요.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하면 우리는 과거의 사실들을 변경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과거로 돌아가서 뭘 바꿔놓을 수가 없잖아요. 과거로 돌아가서 그 사람을 바꿔놓을 수도 없고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그 의미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실 자체는 바뀌어지지 않지만 의미는 달라진다. 그래서 과거의 사실들에 대해서 감사할 수가 있고 감사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내가 감사하면 과거의 사실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감사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과거의 후회되고 쓰라린 기억들이 변하여 감사로 바뀌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신비한 사실이 바뀐 게 아닌데 그런데 의미는 바뀝니다. 지난날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고 그 기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과거의 사실들 때문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오늘의 내가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이거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감사하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그 모든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하라는 말씀, 과거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있고요. 오히려 과거가 감사의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하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미래에 대해서도 감사하게 됩니다. 이거 아직 이루어지지도 않은 일인데 미리 감사를 드릴 수가 있어요. 미리 감사. 아직 실현되지도 않았는데 받지도 않았는데 미리 감사가 가능해진다. 동물 행동을 연구하는 이들에 의하면 동물들은 현재를 살아갈 뿐 미래에 대한 개념은 없다는 현재까지 연구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소나 닭이나 돼지 같은 그런 동물들은 내일 걱정을 안 한다랍니다. 내일 도살될 건데 그 내일이라고 하는 개념 속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당장 이제 눈앞에 닥치면 그때는 이 느낌으로 그것을 인지할 수는 있는데 개념으로 미래를 넘어서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미래를 인지하는 것은 인간에게 주어진 특권이자 숙명입니다. 왜 숙명이라고 말씀드리냐면 인간이 겪고 있는 두려움과 걱정의 90% 이상은 과거도 아니고 현재도 아니며 미래의 영역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하고 뭐 그러는 것들이 뭔가 이렇게 보면 그게 과거의 일 때문도 아니고 현재의 일 때문도 아니고 미래에 대한 걱정입니다. 어떻게 될까? 내가 어떻게 살까? 그런데 더 곤혹스러운 것은 그 걱정의 대부분은 실제로 일어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걱정했던 거 10가지 중에 9가지 정도는 일어나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미래가 우리에게 숙명인 것이 그와 같은 의미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는 말씀에 오늘 순종하는 자는 미래에 대한 걱정 대신에 오히려 미리 이루실 줄로 믿고 드리는 감사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일이죠. 미래에 대해서 걱정만 하고 살던 그게 숙명으로 우리에게 부여되어 있었는데 오히려 그 미래를 감사의 대상으로 여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호드 라도나이 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모두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범사에 감사하는 일입니다. 시편 136편의 말씀은 여호와께 감사하라고 시작하면서 그 감사의 이유를 크게 네 가지로 이제 말씀하죠. 오늘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시편 136편 읽어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여호와 하나님은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이라. 그래서 1절에서 3절까지 그 말씀들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 이 토부하시다는 것은 하나님의 내면적 속성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천지 만물의 모양들을 통해서 드러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천지 만물들이 이토록 아름다운 것은 그것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이들도요, 마음이 못된 아이들은 진흙으로 뭘 만들려면 이상한 거 만들어요. 아주 흉측한 거 만들어요. 근데 마음이 착한 아이들 있잖아요. 걔네들은 뭔가 그래도 아름답게 뭐를 만들어요.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인간으로 말미암아 오염은 되지만 정말 아름답습니다. 정말 아름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의 자비하심, 그의 인자하심, 이 헤세도라는 것이 영원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언약하신 것은 반드시 영원토록 이루실 것이다 라는 것이 헤세도예요. 그러니까 이 인자라는 것은 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긍휼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자비라든지 그런 것들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말씀이긴 한데, 그것보다 더 특징적인 것은 뭐냐면 언약적 성취가 헤세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것이 인자하심. 그게 헤세드. 헤세드. 그게 인자하심. 그 결과가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되는 게 자비예요. 자비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자비예요. 원복음이라고 하는 창세기 3장 15절이 있는데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하신 말씀이거든요.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복음입니다. 근데 그 복음을 하나님께서 끝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셨죠. 그것이 바로 헤세드입니다. 인자하심.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모든 것을 다해서 그 말씀을 끝내 이루어 주신 그것이 인자하심. 둘째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이라고 4절에서 9절에 말씀하셨고요. 셋째는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라고 10절에서 15절에 말씀하셨고, 넷째는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백성을 붙드시고 공급하시기 때문이라고 16절에서 25절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셨던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올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2025년을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표어의 말씀은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였습니다. 말씀의 기도에 서원의 베델로 올라가자였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내려주신 말씀을 붙잡고 해서 시작합니다. 베델로 올라가서 뭘 하냐? 우리가 나에게 내려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붙잡자. 엉뚱한 것 붙잡는 거 아니고요. 내가 선택해서 붙잡는 것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내려주신 말씀을 붙잡는 것이 말씀의 베델로 올라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기도의 베델로 올라가는 것은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뭘 주세요, 뭐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가 아니고
기도의 베델로 올라가서는 내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그것이 기도의 베델로 올라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서원의 베델로 올라가자 하는 것은 서원은 내가 하나님께 약속한 것 대부분 기도인데요. 기도를 이행하는 것이 서원입니다. 그래서 서원의 베델로 올라가자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드린 말씀을 지키면서 살자 하는 것이 서원의 베델로 올라가자였습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 할지라도 평생 앞으로 우리에게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날까지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베델, 기도의 베델, 서원의 베델을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송구영신 사순절 부활주의를 지내게 해주셨고요. 새로운 항존직 임직자들을 세울 수 있게 해주셨고 오랫동안 준비해왔던 성지순례 우리가 이스라엘과 사도행전의 땅으로는 가지 못했지만 우리보다 먼저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일본인들이 겪었던 고난의 땅들과 원자폭탄으로 인한 참상을 보고 올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폭염의 날씨였죠. 40도까지 올라가는 날씨였지만 그래도 교회 학교 여름 행사들을 은혜 가운데 지내게 해주셨습니다. 가을을 맞이해서 광동축제 기간에 위부광사 초청예배, 가을음악회, 명랑운동회, 로마서 필사, 로마서 8장 암송 두 일의 새벽 기도회를 오늘 새벽까지 누릴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무슨 노동하라고 주신 일들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의 자리에 참석할 수 있게 해주신 이었습니다. 한 해 동안 모든 예배를 끊이지 않고 드리게 하시고 11번의 성찬식을 갖게 해주셨습니다. 매주 식탁의 교제를 갖게 해주셨고요. 이제 소망 가운데 성탄의 계절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작년에 우리 교회는 희년이었습니다. 1974년 11월 17일에 고 최성호 원로 목사님과 교우들을 통해서 광동교회가 이 자리에 현수막의 사진처럼 세워졌고 그 후 희년을 작년에 맞이하였으며 올해는 두 번째 희년을 향한 첫 해를 지내게 해주셨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이곳에서 예배하며 열방을 향해 선교하며 다음 세대를 교육하며 성도의 교제와 이웃을 향한 섬김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오랜 기도 제목 가운데 300기도원 용사 세우기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로서는 300기도원 용사가 많은 숫자이지만 그 당시 미디안의 10만 대군 앞에 300기도원 용사는 아주 작은 숫자였습니다. 도저히 비교가 안 됐고요. 빨리 도망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러나 그들이 자기의 자리를 목숨을 걸고 횃불을 밝히면서 나팔을 불며 여호와를 위하여를 외치면서 숨거나 피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지키고 있자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큰 승리를 얻게 해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은혜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찌되었든 하여튼 이 자리를 300기도원 용사처럼 감당하는 것입니다. 비교가 안 되게 적더라도 또 두려움이 있더라도 숨으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횃불을 들고 나팔을 불면서 여호와를 위하여를 외치면서 있는 자리, 주신 자리, 보내심을 받은 자리를 감당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할 수 있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호드라도나이 키토브 키 레올람 하스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요.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추수감사주일과 교회 창립주일을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시고 또 저희들에게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충만한 그런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88장